자, 오늘 등장하는 이 마지막 인물은 서기관들이죠. 서기관인데, 서기관이라는 말은 그 시대의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성경 학자들입니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당대 성경 교사들과 예수님의 충돌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잘못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시죠.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과연 성경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를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주장하신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 의한,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죠.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저, 이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계보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기관들이 이 말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런데 문제는 부분적인 이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전체를 알지 못하고 부분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가 직접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그것을 그냥 표현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다윗의 주가 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꿰뚫고 계십니다. 신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구약의 성경을 가져와서 인용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실들이 성경 곳곳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에 대한 얘기죠.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그의 나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만을 얘기하는 왕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2000년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뱀의 머리를 짓밟으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직접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 예수님이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주라고 지칭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지금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전체에서 아주 일관성 있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분에 대한 예언들이. 자, 예수님이 구약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친히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자, 여기 매우 중요한 이 본문의 큰 이슈는 예수는 과연 메시아이신가라는 겁니다. 가장 중대한 질문이에요. 가장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2000년 동안 계속 물어오던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라고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답변에 따라서 모든 게 갈라져요. 이 답변에, 이 질문의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길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고 믿고 있는가? 예수님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많이 오해되고 곡해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다 똑같은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모세 오경은 달달달달 다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박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다고 성경을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안경을 끼고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 예수에 대한 잘못된 관점, 그래서 당시 예수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종교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고, 신학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봤던 대상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질문을 하는가 보면 그들의 안에 가지고 있는 관점을 알 수가 있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를 진정으로 알려고 질문한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서기관들은 이미 그들 안에 만들어진 메시아 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들 가운데는 많은 경우에는 이미 정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땅의 통치를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고정관념이 참 무섭습니다. 고정관념. 이미 세팅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컴퓨터 같으면 딜리트하고 지워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한번 어떤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경험을 부정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한쪽을 보는 순간 한쪽을 못 보는 거잖아요. 어디에 한번 빠지면 다른 쪽을 현저하게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어떤 부분을 많이 안다는 말은 어떤 부분을 많이 모른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얘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것. 이 서기관들의 오류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믿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적인 확신입니다. 진리를 끌어와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더 공교히 하는 것. 여러분, 종교적 외굴수가 되는 것이죠. 진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고집을 강화시켜버립니다. 이 답이 없어요, 이럴 경우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죽어도 우겨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이전보다 정보는 훨씬 더 많아졌지만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좁아졌어요. 갇혀 있어요.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객관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쪽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갈수록 우리 사회가 갈등 사회로 심화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객관화가 안 되면 어때요? 내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신념이나 사상을 갈수록 심화시키죠. 그게 강해지면 극단론자가 되는 겁니다. 극단론자가 된다는 말은 뭘까요? 투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매우 편협되고 고집이세요.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부를 당하신 이유입니다.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그 땅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거부를 당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몇 주 계속되어 왔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보였던 태도죠. 자신들과 맞지 않으면 적이에요. 예수님은 그 시대 모든 계층들에게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우파와 좌파 모두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종교적인 보수주의자들인 바리새인과 자유주의에 속한 헤롯 당 모두에게 거부를 당하셨어요. 자,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 객관적인 진리를 놓치면 모든 것은 상대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은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을 거부하는 이 시대는 다양성을 강조하죠. 그게 오늘 다원주의랑 다원주의. 모든 게 상대화되어져 버린, 절대적 기준을 무시해버린 시대. 이런 성경에 집중하지 않으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왜 이단이 이단이죠? 이단은 객관성이 없는 성경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비유풀이가 대표적인 겁니다. 신천지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막 그냥 갖다 붙이면 막 희한하게 해괴망청하게 연결시키는데 그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이라 그러죠. 딱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석할 때 신구약 성경으로부터 아주 조밀하게 지지를 받아야 돼요. 왜? 성경은 객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진리를 붙들고 산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힘들어요. 종교개혁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타락한 로마 교황청의 권력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사해야 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 매매가 일어났고 면죄부를 팔아야 했고 거기에는 연옥설이라는 교리가 한몫을 한 거고, 너무도 오랫동안 관행처럼 해석되어 온 교리를 바꾼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전체가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개인이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성경으로 붙들고 지켜가는 일은 힘겨운 싸움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인간의 손에 잡힌 성경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될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고수들이었지만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몰랐습니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허망한 성경 연구예요. 왜 성경 연구를 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깊이가 있으면 뭘까? 얼마나 학문적인 높은 명성을 가진 학자면 무엇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발견을 하지 못하는데, 헛된 성경 연구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대한 무지는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주인공을 죽이는 지경까지도 갈 수 있다. 성경으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종교적 확신은 노골적으로 악한 짓을 짓는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성경을 통하여 합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가? 가까이는 그들의 자리가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대의 랍비들을 능가했습니다. 서기관들을 능가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가장 누가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 시대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인 서기관들이. 그들은 위기를 느꼈어요. 그들은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자기 자신의 자리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소위 보신 신학자라고 해요.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된 신학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오늘 38절 4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이 눈에 띄기 위해서 긴 옷을,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계속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자리라는 단어입니다. 자리. 이들은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죠. 존경을 받는 이유는 성경을 해석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성경의 권위 때문에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회속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눈에 띄도록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이 모든 얘기들은 그들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가를 말합니다. 왜 변질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의 직업이 되어 있는 사람들. 어쩌면 오늘 교육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들. 세월이 흐르면서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시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 성경을 읽었지만, 연구를 하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의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무지보다 성경에 대한 무지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들이 참 많아졌어요. 여러분, 막 관심만 가지면요, 성경을 정말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성경을 여러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꽤 두껍잖아요, 여러분. 이 두꺼운 거잖아요. 66권 말이죠. 신구약. 그래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시간의 투자가 좀 필요해요. 성경에 무지하면 신앙이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이 피상적이라는 말은 알 듯 모를 듯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피상성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중심된 메시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데 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중심된 메시지를 놓쳤어요. 그 중심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서기관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을 알지 못하면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피상적.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노력이 없다면 피상성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이 오류예요. 그들은 성경 전문가이지만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모든 것은 피상적인 주제일 뿐입니다.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잡학이 많죠. 잡학이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잡학,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인터넷이 우리에게 준 이게 혜택인가요?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정보의 평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너무 많은 것을 정보는 쏟아지는데 사람들은 점점 좁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래서 특징은 비상성의 시대, 경박한 시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단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요즘 인터넷에 이단들이 기승을 부려요. 가려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것도 분별력이 없으면 가릴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무지는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 때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눈이 열리면서.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있는 근거, 재료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온전히 알아가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조금씩 그 성경의 눈을 열어가는 거죠. 저도 성경의 눈이 조금씩 열려가고 있는데 다 열린 게 아니에요. 저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 있다면 성경에 온전하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같은 시대에 성경에 대한 무지로는 무지의 상태에 있다면 밀려오는 무신론적 이 문화, 이 공격 앞에 버텨낼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신앙은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올 연초에 작정하셨다면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를 알아가는 열정이 식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교육 시대의 그 특징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무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제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으니까.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 라틴어를 읽을 수도 없으니까, 이 고급 언어니까 사제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무지가 중세 시대를 암흑기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큰 공헌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민중들, 모든 백성들에게 성경에 손을 쥐어서 읽도록 만든 영적 무지, 성경의 무지로부터 깨어나게 했던 것이 종교개혁. 오직 성경으로,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자, 성경을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공부하느냐 물으니까 어떤 분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맞는 말이야. 좀 더 지혜를 얻기 위하여, 때로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하여, 삶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안전한 삶으로 도와주는 책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유혹. 그리고 내가 늘 좋아하는 구절만 계속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는 것. 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한번 자세히 집에 가서 들여다보시고 성경책을 뒤적뒤적 해보면서 어디에 줄을 많이 꺼놓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6장 38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근데 여기에 이 구절의 핵심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주라는 부분이 있어요. 주라. 근데 이 부분은 별로 안 와다. 그 뒤부터 와닿아요. 너에게 줄 것이니. 아멘. 곧 후이되어 아멘. 더 커져요.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줄 거라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같이 아멘. 내가 범사에 잘되고 아멘. 강건하기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줄을 끊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오래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도 유익한 부분이 있지만 자주 새롭게 성경을 바꾸고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성경은 줄을 꺼놓고 거기에 뭐를 많이 써놓았어. 거기에 내가 매여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들은 주로 내 중심적으로, 자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줄을 꺼놨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분은 해마다 성경을 새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꺼놓지 않은 성경책을 처음 대하듯이, 내 생에 처음 이 본문을 대하듯이 성경을 읽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는 길을 불편하게 해줄 때가 많아요. 멈추게 해요. 돌이키게 해요. 내가 기준이 되어 성경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 나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옳은 것이죠. 내 경험에 맞지 않다고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틀린 것입니다. 성경을 바꾸어야 합니까? 내가 바뀌어져야 합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죠. 기준은 오직 성경이에요. 절대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영원한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우리의 삶이 그 성경에 맞춰져 가는 삶, 그때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어떤 책을 읽을 때든지 저자의 의도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문을 읽어야 되죠, 그렇죠? 이 저자가 왜 이 책을 쓰려고 했는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이 계시의 목적이 뭔가?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 본문 속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성령이 누구이신지 먼저 찾는 거예요. 아마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한 지가 꽤 이제 오래됐습니다. 이제 2년을 걸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설교를 계속 추적해 보신다면 이제 복음서의 마가복음 안에서 마가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기에 제 설교의 초점이 늘 있었습니다. 중심을 놓치지 않기 매우 중요한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백독해도 예수를 알아가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얘기 속에 예수를 만납니다. 요셉의 스토리로 끝나면 안 돼요. 요셉의 스토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 속에서도, 그 흥미진진한 구약의 그 스토리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역사서뿐만 아니라 시편 속에서도, 잠언 속에서도 지혜를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 지혜를,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언서는 물론이요,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에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면
다른 문제는 다 저절로 해결이 돼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토론으로 규정을 지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론을 통하여 결론을 맺어질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신앙이란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전적인 의존이 아니면 성경은 안 열리게 되어 있어요. 박사라도 안 돼요. 인간의 지성으로 안 돼요.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 그 성경책을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 때 그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는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인류의 가장 중대한 질문이죠.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왜 이토록 한 분에게만 집중을 하고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가? 예수가 모든 것의 답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성경을 통해 제대로 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들이 풀려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모든 저주를 풀어내게 하는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착하게 살아라. 그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건지, 착하다는 게 도대체 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답이 나와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지를 못해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면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직접 하신 당신에 대한 소개 가운데 명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이거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그 길이요, 정관사가 붙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저절로 그렇게 사라져요. 내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아직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낙심이 되었을 때 그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낙심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면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면 열심히 내 안에서 나오나요? 우리에서 나오는 열심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안에서 헌신과 열정과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누가 가라고 해서 갈 수가 있어요? 못 가요. 근데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가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눈을 뜰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혼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질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날마다 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성경을 더 알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관련된 공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가면 갈수록 성경에 대해서 더 목마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갈수록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알게 돼요. 모든 것은 그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열심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의 최고의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가 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영어 책으로는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주 수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한 책들을 썼어요. 거기에 의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의 최고의 갈망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것.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삶의 여정에 그분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지식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른 정보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요즘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막 관심이 많아요. 언론이 막 이렇다 저렇다 모든 정보,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정보가 다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도 관심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몇 년 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얘기들이에요. 영원히 우리의 삶의 답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에 대해서 정말 목마른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목마른가?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하는가? 나는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자 하는가? 성경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뭘까요? 백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일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모든 이유는 그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키를 그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 신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한 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얘기에서도 우리는 한 분을 놓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Nothing, 미련한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하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를 알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평생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모르고 삽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 삶을 둘러싼 문제도 왜 일어나는지도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가 보여요.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 안에서 비춰진 나의 문제가 보여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해안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은 풍성해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